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필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두는 어떤 열매는 어제 또는 이틀 전에 우리가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은 법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는 우리가 되시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연이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설득하며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BC 539년의 스토리, 다리오 왕 시대에 81세 난 다니엘의 스토리를 여러 개 나눴습니다. 그 사자굴 처형 사건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시대에 형통하더라. 다니엘이 살아나서 다시 그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권력자로 섰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으며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단편적인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하려고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해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BC 538년, 1년 뒤에 파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이 48년 만에 본국으로 귀국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환할 때 정치력을 썼던 총리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생존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가요?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명은 위치로 해석이 돼요. 직업으로 해석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지키는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BC 538년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은 이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이다. 나는 그들의 백성을 모아 그들의 고향으로 인도했으며 위대한 주이신 마르두크의 명령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그들의 성소를 세우게 했으니 다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한 거예요. 지금 오늘 에스라서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들을 성소를 세우도록 했으니 내가 각 성으로 돌려보낸 모든 신이 나의 날에 장관을 위해 날마다 기원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마르독 신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내가 허락했으니 그 믿었던 하나님 신이 나를, 마르독을 추앙할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파사, 그의 입장에서 쓴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에스라 1장 1, 2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이 키루스 왕의 기록에 의해 발견된 것이 똑같아요.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러분, 이 바사왕은요, 자기가 마르독 신에 의해 감동된 것 같았지만 결국 누구에 의해 감동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감동한 거예요. 내가 이걸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얘기했던 자기 마르독에게 고백했던 내용과 내용은 비슷한데 여러분, 에스라의 입장과 고레스의 입장이 좀 달라요. 자기 신을 서로 추앙하는 것이죠. 여기의 결론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팩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연결 똑같이 돼. 마지막 두 절하고 에스라 1, 2, 3, 4절은 1장 1, 2, 3, 4절은 동일해요. 그래서 역대상하의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스라와 같아요. 에스라서는 성경이 느헤미야와 같이 붙었어요. 에스라서를 전체 보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할 때 성경을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를
아마 성경 통독으로 보면 내일부터 읽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로서 에스겔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에스라부터 시작해서요, 말라기 빼고 느헤미야까지 여러분 한 통으로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역사 스토리로 합니다. 자, 1분 요약. 에스라서 1, 2, 3, 4장은 다시 성전 귀환의 이야기로 BC 538년부터 515년까지의 이야기예요. 히루스를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무엇 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르움과 심스 같던 심보 고약한 사람들이 파사 왕에게 호소를 해요. 야,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멈춰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찬스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다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집도 짓고 집 인테리어도 하고 자기 안위를 놓고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그들의 신앙의 근본인데 멈췄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콜을 해요. 야, 안 되겠다. 너 가서 여기서 얘기해. 학계 선지자가 그래서 성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마치자 그들이 감동돼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보내요. 스가랴를 보내요. 똑같이 얘기해요. 성전 건축이 됩니다 하고 외치는 사건이 오늘 그래서 에스라 4장 이후에 학계 스가랴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똑같은 연대기처럼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아직 귀환하지 않았어요. 에스라 선지자는요, 제사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독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파사에서 태어났어요. 다니엘은 1.5세예요. 강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에스라 여러분 7장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라 6장까지 다시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 건축했으면 이들의 무엇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 열심히 했을까요? 여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더니요,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열심히 회사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 한 번이고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 평생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예, 그 사랑을 처음에 결혼하신 분들이 신혼기간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을 이제 소위 이제 엔돌핀, 세로토닌이 할지 나오는 그런 기간이라고요. 약 한 2개월에서 많아 2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때가 신혼기간이라 보통 정의를 합니다. 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불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사랑으로 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그걸 의리로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6장이 끝나고 연대기적으로는 다시 에스더가 시작이 돼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왕비가 됐잖아요. 누구의 왕비? 아하수에르. 역사로는 크세스라고 아주 유명한 파사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살람이 아테네와 싸움에서 지고 나서 그가 몰락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후에는 이제 유흥에 빠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했던 것이 수많은 왕비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서가 아하수에르 크세스 왕의 그 후반기 사회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왕비를 뽑고 이제 유흥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여자들을 뽑아요. 그때 에스더가 뽑히는 거예요.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를 뽑힙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에스더는 거기서 만족했어요. 내가 왕비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파사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요. 그게 사단의 대명사인데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너가 왕을 설득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에게 허락받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사형당하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호소하리라. 그래서 왕 앞에 나가 유대인이 살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마지막 절과 똑같아요. 다니엘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의 동족을 지키고 귀환하기 위한 거예요. 에스더를 살려주시고 유대인을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귀환, 즉 에스라의 귀환을 보증하기 위하고 느헤미야의 귀환을 보증하기 위한 정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는 에스더서 다음에 또 읽으시면 돼요. 이게 연대기조 그렇게 맞습니다. 그 에스라 7에서 10장까지를 읽고 그가 이제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배도 안 해요. 그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역적이란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졌는데 예배를 하는 것인가 해서 예배도 회복을 다시 외치고 느헤미야가 또 성벽 재건이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믿음을 크게 회복하기는 잠시고요. 12년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메시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배도 안 하고 레위인들에게 월급도 안 주고 11조도 안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예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정의라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을 주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회복시켰지만 성전 건축까지도 하게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예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죠. 성전이라는 보이는 것은요. 정말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대신 누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성전이라고 하는 보이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전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제 다시 귀환했던 첫 번째 스토리로서 에스라서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시 귀환시키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2장을 보시면 좀 읽다가 좀 지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일부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고 사람 명단을 얘기해요. 자, 이것이 이제 10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61, 2, 3절에는 좀 특별히 우리 눈이 머물러야 할 대목이 나와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손과 누가 귀국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가문을 중심으로 페르시아에서도 그들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하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가족끼리 뭉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땐 같이 우리가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이제 그들이 역할을 다시 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61절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61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에스라 2장 61절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세 사람의 자손이 나와요.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62절에 이 세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귀국한 사람들의 명단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 3절을 할애해서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I am a priest. 난 제사장. 너 직업이 뭐야? 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 그럼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역할을 다시 주는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인 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프로브이. 증명해봐. 그 증명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인지 아닌지 무엇을 증명해요? 족보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각 가정에 다 족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62절에 이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나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족보가 없어요. 그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회복을 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위치가 다 있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 각 종족마다, 각 지파마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역할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수인데 강의를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장에 나갔는데 내가 그 파트에서 내 책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일단 확인될 때까지 좀 복도에서 기다리세요. 당신은 우리 학교 교수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좀 대기하세요. 1학기, 2학기 수업을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신은 목사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인지 지금 증명이 안 됐으니까 한번 명단 찾아보고요. 그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존재 가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족보예요. 제가 어제 제 족보를 찾아봤습니다. 제 아버님이 우리가 족보책을 준 거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신라 박혁거세부터 이야기가 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귀산박 씨 얘기하면서 신라의 이 왕족의 후손이더라고요. 귀산박 씨가. 지금 영천에 있는 땅을 왕자에게 하사한 거예요. 언제 일이에요? 수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우리 왕족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Spiritual Royal Family.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이제 그와 같은 긴장된 얘기예요. 이 세 부류, 이 세 사람의 가정은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3절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을 먹지 말라 하였으니.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 성전물 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결국 못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근데 못 찾았죠.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부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이들이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못했기 때문이에요. 확인이 안 되면. 왜 이 3절이 의미 있게 에스라는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동참했어도 할 게 없어요. 또 뭐 하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맞을지라도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또 한번 제가 확대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받게 하는 것하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신 것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으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록에 의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족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들이 파사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요, 그들의 생활을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나태하고 예언자의 외침을 외면했을 거예요. 이들은요, 아유, 정말 우리가 해방이 되겠어. 아이, 뭐가 되겠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파사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해요? 못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50년, 80년 동안 자신의 위치를 지킨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켜야 돼요. 이 교회에 보면, 역사는 이렇게 늘 순환되고 가는구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에치 카의 말을 우리가 꼭 인용하지 않아도 세계의 역사, 민족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기도 노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전에 했던 기도 제목 거의 변하지 않게 지금도 여전해요.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서 기도 제목을 내가 오래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나 기도의 분량은 성장해야 되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족보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서 족보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용어 자체도. 가문의 기록.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의 조남은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님의 조남은 기억하십니까? 반응 안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기억하세요? 왜 기억 못 하십니까? 그게 굳이 나와 무슨 상관이, 지금 그럴 수는 있겠죠. 제가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환한 사람들 중에 족보를 잃어버려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열매 응답을 주셨어도 그것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면 하나님이 못 주세요.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에게 해서 선물을 주려고, 음식을 주려고 잔치를 베풀어 놨지만 내 손이 쓰레기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우리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렇게 권력을 잡을 때요, 로마 가톨릭은요 완전히 숭배했어요. 그때 유명한 우리 정했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께서, 그분들 39살에 죽었어요. 그들이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암살하려고 하고 마지막엔 그가 모의로 순교했지만요,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저항이 있었구나. 독일 카톨릭은 인정 못 받아요. 완전 정부와 야합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종교적으로 협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논리에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그러나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돼요. 이 하바야 또는 학고스, 바르실레의 자손,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여겨도 기록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기록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해방됐다고 지금 다시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어떻게 증명해내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선명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확실히 다르다. 우리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96년 겨울 굉장히 당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진로가 이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했는데요, 세례 증명서를 제가 찾지 못해서 입학이 안 되는 사건 앞에 있었어요. 1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세례 증명서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분명 부활절에 입교 또는 세례를 받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15세 되면 세례 받았어요. 제가 자랐던 응봉중앙교회 문의에서 했더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연락을 했어요. 있으니 오시라. 그래서 제가 세례 증명서를 간신히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입학하시는 분한테 이거 하나 없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잖아. 믿음이 좋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세례 증명서 하나가 저는 제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하나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기록된 역사에 의해 우리는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역사인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증명해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읽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명이라는 매우 위중하고 엄중하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또 증명해내고 있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도 못하든 관계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예배자를 지킨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국가의 역할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방을 쏘고 경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일 동안 믿음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족보인 이 성경 말씀을 한 주일 동안도 붙들고 사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